데살로니가 전서를 대표하는 메시지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할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재림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만 제한할 뿐 아니라 재림의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성화의 단계, 성화의 모습, 성화의 면모까지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요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Kingdom has come.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재림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시작부터 지금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날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으십니까? 재림의 날과 시기, 때,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않는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어느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오직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에서 재림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자. 믿으십니까? 재림을 갈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재림을 갈망만 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더 고차원적으로 넘어가 재림을 살아가는 성도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명령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물론 5주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들으면서 다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오늘 특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라. 자,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주었던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들이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너무나 기쁨을 많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아까 우리 수경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서로에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예전에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우리 윤복희 씨의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 윤향기 아마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지을 때 참 많은 묵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에 나는 너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풍성하고 값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마냥 기뻤어요. 마치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였어요. 4장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저서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주만의 시간 동안에, 3주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바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배웠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워서 사랑의 대명사로 거듭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랑 비교가 되죠? 바로 고린도 교회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방언이 울려 퍼지고 예언이 울려 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제가 참 우리 규승 형제가 지나자매 결혼식 때도 제가 이러한 주례를 한 적이, 주례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사실 차임벨, 그냥 울리는 벨 정도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돼 있지만 이 꽹과리가 저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누가 꽹과리를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천사의 말이, 방언이, 예언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어노잉하고 바더링하고 심지어 티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찌르는 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서로 사랑했대요.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웠다면, 아까 우리 유진자매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꽹과리 같이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을 바더려 하고 어노잉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사랑의 말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내면에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외형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은혜, 감사, 기쁨 이런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기쁜가 기쁘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비록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갈수록 사단의 권세 안에 컨트롤, 통제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기쁨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참 우리 찬양 매주 은혜롭지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던 건 우리가 첫 찬양 어떤 찬양 불렀죠? 임재. 여러분 재림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임재예요, 임재. 그 림자가 임자로 이렇게 두음 법칙으로 해서 림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임재, 재림 거꾸로 하면 임재, 재임 이렇게 돼서 이 재림이란 파루시아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 날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거 괜히 하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뜻 모르고 그냥 안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가 뒷자리에서 춤추며 찬양했다고. 제가 못 봤어요. 아쉽게도 누가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데 막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해.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쁜 민원이 아니라 좋은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귀여웠대요, 둘이. 나중에 좀 앞에서도 그렇게 뛰면서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가사대로예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믿으십니까? 찬양 중에 임하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임재 아닌데 막 다르게 막 기뻐하시면 여러분 정말 형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이러시면 안 돼요.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임재 안에서는 기쁨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찬양 중에서는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죠?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과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17절에 쉬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 뭐뭐까지를 뜻하는 부사와 밑바닥 깊은 곳, 한자어로는 시면이라고 하는데 이 시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합성어가 쓰여져서 깊이와 넓이를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심플하게 한 20분이면 되겠지, 1시간이면 되겠지, 이렇게 규정하는데 아니요, 더 넓고 더 깊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시험 가운데, 성도의 모든 환난 가운데 기도는 차선책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최선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B플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 우리가 격발돼야 되는 게 무엇이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원하셨던 신정 정치가 아닌 왕정 정치가
백성들로부터 그냥 실현이 됐을 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죠. 근데 그 왕정 정치가 도입되었을 때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근데 사무엘이 기도를 쉰 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더 기도하겠다. 더 내가 무릎 꿇고 이 왕정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도록, 왕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창조가 되었죠? 루아크,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뭐다? 호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너무 심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해요. 뭐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대체됐죠, 심지어. 교제도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근데 기도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온라인이든 다른 방법이든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과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바로 신랑이 오시기까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신랑이 오신 후에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쑥스러운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요, 주님, 저는 나쁘고로서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대화가 하고 있다면 신랑 되신 그분과,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쑥스러워서요,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피하실 거냐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 전에도 기도하고 재림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정말 이 땅에서 힘들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시기도 있었고요, 어려웠고요,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은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기도를 쉬시겠나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호흡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호흡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다면, 만약 함께 기도하는 자리,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자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예배가 정말 우리가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팀이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연습만 잠깐 해서 가도 좀 될까 말까 하는 시간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1시간 이상을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좀 격려하면서 감사하다고,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찬양팀은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따라해 볼게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예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감사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 참 대단하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가끔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했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겠죠.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 돼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되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감사는 뭐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거 애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총체적인 모든 만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 상황, 물건, 사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보증수표입니다. 백지수표예요. 그냥 아버지 사인 기다리고 이 액수 적어놓고 아버지 사인 결제받길 그냥 기다리는 그런 백지수표예요. 미리 감사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신학자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가지 명령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한국말 번역만 뜻이라고 나와 있고요. 원어 성경 그리고 정말 뭐 모든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한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NIV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라고 나와 있고요.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뜻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우리의 삶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원어에서도 델레마 데우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다. 모든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The will of God 혹은 God's will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그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기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포들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to go to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I will make you.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래서 우리 오늘 참 말씀을 공부한 두 자매의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